우리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임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고,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과 같은 세대 속에서 거짓된 소문들, 거짓된 영상들에 심취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실지 기대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요즘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목사라는, 교회라는 용어가 정말 땅에 떨어진 때가 없었던 것은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이름이 더럽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목숨 걸고 지킨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러한 직분들, 또한 이런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세우기 정말 힘든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정치인이 코로나가 이제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비판, 온갖 욕이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자인가를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고 보냄받은 제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부름받고 보냄받은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는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사는 자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1, 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보냄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모아서 무엇을 주십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능력을, 권위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쥐어주시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케 하시려고, 고치시려고 내보내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사명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일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전파하셔서 고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의 사역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 제자의 모습을 지닌 것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고 그 사역을 위임받은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자들 아닙니까? 최근에 문제시되고 있는 성북구의 어떤 모 교회 주변에 사는 어떤 주민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교인들을 만났는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고 온갖 정치 이야기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인지 어떤 정당인지 정치 집단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정부를, 또한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으로 정치 논리와 정치 이야기를 가져오는 것은 주님이 하신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은 현실 정치를 비판하시면서 이 체제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사람들을 선동하시면서 이 정치 체계를 전복해야 된다고 부르짖었던 분이 아닙니다.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더 근본적인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은
미국의 유수의 대학 출신으로서 정치학 박사까지 공부를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되신 분이세요. 정치학 박사세요. 회심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한국교회 부임을 받아서 여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의 설교를 최근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온갖 정치 이야기로 가득하더라고요. 참 아쉽더라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한 학업과 관점들, 능력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본다면 정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뜻을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지만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당에 답이 있습니까? 정치에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뉴스에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세상 이야기 안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복음을 찾는다면 그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해결책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그 해결책이 여기에 있다라고 외치는 자들 우리 아닙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주어진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터전에서,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오늘 본문처럼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나누는 사역들을 우리는 제자로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복음만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책이 있는데, 스티븐 엄이라는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한인 교수님이세요. 미국의 대학의 신학대학의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신약학자 레리 허타도 교수가 쓴 도대체 왜 처음 3세기 동안 그들은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을 인용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초기 3세기까지는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는데 어떠한 처벌과 형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버텼는가, 어떻게 기독교가 성장했는가를 이런 관점에서 풀어내더라고요. 그 해답은 레리 허타도 교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종교가 제시할 수 없었던 두 가지가 초기 기독교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로 얻은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얻은 구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사에 있어서 온갖 핍박과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께로 향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 사랑의 교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그 어떤 종교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 3세기 동안 모든 박해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전향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복음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될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부여받은 것,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얻고 싶다고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주신 그 제자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값싼 싸구려, 그러한 여러 가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받은 권위와 능력을 집안에 두고 썩혀서도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 안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죠. 답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종교도 은혜로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신을 지극정성으로 숭배해야만 그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신은 숭배의 대상일 뿐이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쏟아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아는 자들이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우리 아닙니까? 그 은혜를 안다면, 그 기쁨을 안다면 우리만 소유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기쁨을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심한 이 광야의 시기를 우리는 복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이,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안에 계시겠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재앙들이 피하기까지 주님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로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를 향하여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이고 희망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몸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된 자가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이죠. 제자로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면서 능력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서 부름받은 제자로서, 보냄받은 제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보냄받은 제자는 전적 위탁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전적 위탁,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3절 4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행을 가려면 목적에 맞는 비품들을, 준비물들을 잘 챙겨가야 합니다. 만약에 등산을 간다고 한다면 등산 스틱도 가져가야 되고 여러 가지 배낭도 챙겨야 되고, 또한 만약 비박을 해야 된다면 거기서 텐트도 칠 수 있도록 작은 텐트도 가져가야 합니다. 하지만 바닷가로 가는 것은 다릅니다. 수영복과 튜브를 가져가야 되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해수욕을 하려면 선크림과 모자도 챙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선포와 치유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교 여행으로 떠나가게끔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특이한 지시사항을 말씀하세요. 바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구체적인 비품들을 이야기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이나 다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3절에 있는 이 5가지 품목들은 당시 장거리 여행객들에게 꼭 필요한 품목들이었어요. 최소한의 필수 장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최소한의 필요한 장비들도 다 가져가지 말라라고 엄격하게 금지하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4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한 곳에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있다가 거기서 복음을 다 증거하고 나면 그 지역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곳저곳 다니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무분별하게 옮겨 다니지 말라라는 표현인 것이죠. 복음 전도가 아니면 다른 일에는 신경 쓰지 말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거지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사는 게 위대해서 보여서 그렇게 다니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제자의 삶은 이 세상의 염려와 관심에서 초연하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삶을 사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임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많은 짐보다도 큰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진 삶이 제자의 삶임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위탁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과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끔 하시려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 안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사역을 포기했다. 잠잘 곳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고 너무나 피곤해 쪄들었다. 이렇게 나옵니까? 아닙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병이 고침을 받는,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드러남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선교 나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선교지에 보니까 정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열심으로 고군분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현지인들을 일으켜 세우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습을 보는데 단 한 명도 물질이 없어서 사역 못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물질이 없어서 굶은 분들이 없더라고요. 물질이 없는 분들은 현지인들을 오히려 도와줘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더라고요. 야, 놀랍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자라면, 하나님의 제자가 된 자라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단순히 평생을 드린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딴 길로 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이 그러했죠. 공생애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실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 힘들어한 적이 없으세요. 잠잘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방황했던 적이 없으세요. 12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3년 동안 단 한 번도 굶고 다니신 적이 없으세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굶기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하는 삶을 사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가상칠언 중에서 가장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고백했던 예수님의 음성 중에서 가장 마지막 되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길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탁하시는, 위탁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 파라티데미라는 단어는 위탁합니다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부탁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위탁된 삶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내어 맡길 때, 그를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일들을 성취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산다면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맡기지 않고 끝까지 세상을 붙잡고 있는다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늪에 사로잡혀 있고 나오지를 못한다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전적으로 위탁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큰 시험대 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 판가름 나는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 부부를 최근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위기 속에서 더욱더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비춰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제는 오기가 생겨서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서는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되겠다. 예배를 사수해야 되겠다. 주님의 그 기도의 자리, 주님과 만나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 어려움이 본인에게는 너무나 좋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위기가 이분에게는 기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조금만 없으면 조금만 은혜가 채워집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날마다 평탄한 인생길이었다면 오히려 게을러지고 나태해졌을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가정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일날 단 1시간, 2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다시금 알게 됩니다. 물론 불편하죠. 힘이 들죠. 없으면 아무래도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분노에 차 있는 때입니다. 사이버상의 대부분의 글들을 보며 원망과 불평과 또한 불만이 가득 차, 머리 끝까지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라면 불평의 언어, 원망의 언어를 내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주위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전화로 또한 소식을 전하면서 격려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때입니다. 전 요즘 목사가 누구인지, 목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진짜 목사인가? 정통신학교 출신이고, 난 정통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정말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만한 자녀인가? 묵상하고 또는 저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지 마시고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는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자입니다. 전적 위탁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자들입니다. 팬데믹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원망했다며 이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위탁한 자로서 다시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제자의 정체성이 전적 위탁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더욱더 값진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부름받은 제자로서, 보냄받은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마지막입니다. 제자는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당황시키는 자입니다. 7절을 보세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여러분, 분봉왕 헤롯이 누구입니까? 헤롯 대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갓난 아이를 학살한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 아켈라오, 또한 헤롯 안티파스, 그다음 빌립이라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3지역으로 분할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서 통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왕이 그 둘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아버지 헤롯 대왕과 마찬가지로 아주 악랄한 왕이었어요. 바로 세례 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병자를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깜짝 놀라서 심히 당황했다라고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심히 당황하니.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일으켰던 옛 선지자가 출현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당황할 만큼 큰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황하다라는 표현은 디에포레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몹시 난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에포레이라는 이 단어는, 이 안에는 시제가 미완료 과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단번에 들었어요. 단순 과거예요. 한 번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나서 마음이 안절부절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왕인데 어떠한 자가 왕의 일들을 하고 있는가? 아주 그는 불안했을 것이에요. 왕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능력도 없는 무능하고 포악한 모습이었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르침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웠던 것이죠. 백성들이 나에게서 돌아서지는 않을까? 쿠데타나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그 예수란 작자가 내 왕권을 뺏을지는 않을까? 여러 생각을 하면서 어쩔 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당황하고 황당해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돼요. 9절이에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런 물음은 누가복음 몇면이 이르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도대체 라는 반응이 터져 나왔던 것이죠. 이 디에포레라는 당황했다라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 3번이나 쓰여요. 근데 그 2번에 걸쳐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대하면서 그러한 당황한 모습을 갖게 돼요. 먼저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이 쓰여진 성경 아닙니까?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또한 방언의 입술이 터져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예전에 저런 언어를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언어를 알지? 어떻게 저 말을 하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앞에 서서 세상은 당황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도행전 5장에는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고 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는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옥문을 풀어주게 돼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 소식을 들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했다는 거, 당황했다는 거예요. 디아포레이 똑같은 말이에요. 한국어는 다른데 헬라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당황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당황하게 된 요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기적과 역사로 인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한 당황함이었죠.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당황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당황했어요. 헤롯 대왕도 당황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그 갓난아기들을 다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한 반응이에요. 세상에 결코 가져다 줄 수 없는 구원과 은혜를 주기 때문에 세상은 그 소식을 듣고 당황한 것이죠. 세상의 논리는 신은 인간과 동등하지 않은 초월적인 신인데 어떻게 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어? 어떻게 그 신이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복음 아닙니까? 철저한 낮아짐과 그 모습 가운데, 겸손의 모습 가운데 인간의 죄악과 나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세요. 죽음을 이기시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였죠. 그 어떤 종교도 이러한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으셨어. 세상은 이처럼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당황하게 됩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선한 영향력을 보였을 때 헤롯 왕은 당황했고 수많은 믿음 없는 자들도 당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을 당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무례한 모습으로요? 아닙니다. 단서가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당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앞서 보았던 병을 고치고 성령의 강한 인재를 통해서 옥문이 열리는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줌으로, 선한 영향력을 보여줌으로 당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일어난 일들은 선한 영향력이 아니잖아요. 악한 영향력이잖아요. 막무가내식으로 힘으로 밀어붙이고 악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세상을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믿는 자들조차 당황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조롱과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남을 욕하기보다는 내 자신은 정말 선한 영향력을 지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허울뿐인 껍데기만 남은 제자의 모습은 아닌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밥 먹들 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인데 할 거 다 하네. 별 수 없구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세상은 오히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주위에 우리의 영향력이 제로인 모습을 통해서 당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비로소 세상은 당황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입니다.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자기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세상을 사랑으로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향해서, 유대 왕을 향해서 전복을 꾀하려고 폭력적으로 막무가내식으로 나아가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음의 자리로, 철저한 낮아짐과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서 조용한 변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조용했지만 아주 강력한 변혁이었죠.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로마 땅 가운데 복음이 임하고 나중에는 그 나라가 복음으로 놀랍게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자를 통해서,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가 사도행전에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온 교회사 가운데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들로서 선한 영향력을 지니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동시에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세상은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부름받은 제자로서, 보냄받은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떠한 삶을 지녀야 합니까?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전적으로 위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세상을 당황시키는 자로 서야 합니다. 그러할 때 이 땅 가운데, 이 험난하고 고통뿐인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올 것입니다.